오늘은 승리는 내 것일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승리는 내 것일세. 네, 여러분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를 혹시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더라도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 온 국민이 또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축구죠. 근데 축구를 보면 또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 선수가 우리 골대 근처에서 공을 주고받으면 상대편 공격수나 상대편 선수도 별로 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략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가 공을 가지고 상대편 골대를 향하여 골을 넣고자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비수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와서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깊이 위험하게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우겨싸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우수한 선수, 훌륭한 선수는 어때요? 그러한 방해에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피하고 돌파해서 그 골대까지 달려가서 골인을 넣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마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 마귀들도 어디서 달려왔는지 우리 앞길을 탁 막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우겨싸서 꼼짝 못하게 또 위험한 태클을 하고 반칙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축구선수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여러분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이제 바사 왕국, 바벨론에 이어서 쭉 이어진 그런 바사 왕국에서 술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음료를 관장하는 매우 고위직이에요. 그리고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무려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3번째 귀환한 팀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 바로 첫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쌓는 거예요. 무너져서 적들이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다 지었는데 출입문이 없는 거예요. 도둑들이 아무 때나 와요.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주방에 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어요?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첫째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지혜로운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는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영적인 잠을 깨우는 신앙 개혁을 하는 이 2가지의 사명을 품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일명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이 방해 세력들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그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뭔가 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더 뭐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세력들이,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을 안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히 이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고난, 죽을 것 같은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여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앞에 있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적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적들의 위협이 있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여러 주변 민족들이에요. 이 산발랏은 바로 사마리아의 지도자격인데 이들은 언제나 유다가,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되면 기분 좋고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건 누가 응원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응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또 다른 성도가, 이웃들이 잘 되기를 나도 모르게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적들은 어땠어요? 마귀에 씌우면,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속에 기습하여서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겠다. 사륙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 다음에 역사를 그르치게 하겠다. 역사 과목을 그르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맡겨진 사명을 못하게 만들겠다. 축구 선수가 골인 넣는 것을 방해하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에도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보면 화를 내요. 나를 그렇게 싫어해요. 도대체 뭘 잘못했냐? 없어. 무조건 기분 나빠. 그렇게 싫어해. 분노해요. 분노해.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유다 사람들을 뭐 했다? 비웃어요. 내가 좀 뭐 하려고 보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좀 착한 일 해보려고 하면 야, 며칠이나 가나 봐라. 너 하나 많아. 내가 옛날에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떠벌린다. 해서 우리를 그냥 자꾸 흔들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이냐면 그 원수들이 사는 곳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백성들이 계속 느헤미야한테 구조 신호를 보내요. 빨리 와달라. 지금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진영을 만들고 있다. 지금 창을 이렇게 하고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고 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빨리 와라. 몇 번이나 지금 막 요청을 한다고요? 10번이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112에다가 119에다가 막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고 있을 텐데도 또 보내고 막 그 정도로 긴급한 거죠. 그렇게 적들이 그 위협하고 전운이 감돈 거죠.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실제적입니다. 우리를 뒤집어 놔요.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 자 1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백성들도 얼마 안 되고 군사도 별로 없고 무기도 우리는 다 구식이고 안 되겠다. 우리 망했다. 끝났다.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있죠.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쳤어요. 그런데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왔어요. 상처 하나 없이 왔어요. 발각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 땅의 보고도 뭐예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한 사람이 못 들어요. 지금도 종자 개량을 해도 그런 포도가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메고 왔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나 그곳은 우리를 죽이는 곳이다. 성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하니까 지금 뭐 화살 한 방을 안 날라왔어요. 군인들 하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수많은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절망해버려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미 내려요. 우린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키에로케그루도 그 말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여러분, 병이 아니에요.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암 환자도요,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밖에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도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기적이다. 근데 그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거 충성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또 은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은 죽음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뭐 공격도 없어요. 한 사람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조만한 그 조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우리가 성을 뭐 하지 못하리라?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 끝났어요. 다 망했어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팀이 딱 어디 다른 나라 보고
독일이나 어디 다른 나라 보고 야 우리는 하나만 졌다. 그 팀은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해보자. 공은 둥글고 지구도 둥글다.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 해보자. 아자. 어때요? 전에 우리가 독일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월드컵 대회도 스페인도 이겼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모아지면.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마어마한 적들의 위협과 또 백성들의 절망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바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요. 같이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좋은 부모는 그게 바로 좋은 부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전하여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다. 그렇게 선포해주고 그 선포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선포했냐? 자, 14절 같이 살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선포한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공식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공식이에요. 오늘 나갈 때 이거 물어봐서 기억 못하면 밖에 못 나가고 계속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마요? 그들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너희를 위협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거기 보세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두 가지까지 기억됐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싸우라. 싸우라.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누구와 싸우라? 적들과 싸우라. 세상과 싸우라. 이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니다. 저를 보시고, 첫째,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기억하라. 셋째, 싸우라. 자, 다시 한번 저는 안 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 합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네,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기억하라. 셋째, 싸우라.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 세 가지 우리 싸움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전투의 법칙이에요. 이거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뭘 두려워하지 말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쫓을 거냐? 두려움마라 가라! 여러분, 여기가 깜깜할 때 이 깜깜함을 쫓는 비결이 뭘까요? 여기에서 이 어둠아 사라져라! 외친다고 안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애기가 불을 켜도 막 힘센 사람이 안 켜도 돼요. 그냥 애기가 스위치 딱 누르면 확 밝아지고 아무리 몇천 년간 어둠 속에 있었던 동굴도 횃불 하나면 밝아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자, 9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 그 노래도 있었죠.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요, 택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느냐?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갖고 왔느냐? 1500km를 올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느냐? 그 광야의 도적과 맹수들과 추위와 이 음식이 없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죠.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면 1000원짜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와 나는 몇 원짜리? 몇 원짜리? 1억짜리? 아니에요. 예수님짜리래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름받은 자요, 사명을 받은 자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거기 9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하나님이여 봐요. 여러분, 재벌이 돈 많고 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좋죠. 그러나 거기 돈 많다고 꼭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여 봐요. 상황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이다. 그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시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선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리 큰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겨자씨만 또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지만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비를 좀 맞을 수 있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와도 거기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 타가지고 슝 차 타고 와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면 비 한 방울 안 맞고 딱 들어와요. 우산도 필요 없어요. 왜? 차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폭우가 쳐도 차가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오히려 그것이 낭만이 돼요. 낭만이 돼요. 여러분, 그 겨울바다 막 바람 불 때 여러분 잔잔한 바다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육지에 있을 때는. 근데 겨울바다 막 바람 불 때 착 차 타고 바닷가에 딱 앉아 있으면 이야, 그 파도를 볼 때 너무 운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잔잔한 바다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 안에 있으면 막 눈보라칠 때 카페 안에서 탁 커피 마시면서 그 풍경 보면 더 운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근데 밖에 있어 봐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 유리 한 장 차이지만 주 안에 있고 밖에 있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해요. 가족이 주님의 이름으로 둘러서
기도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부부가 기도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어합니까? 가족이 힘들어합니까? 다음 세대가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이 대화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합니까? 그를 위하여 잠깐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의 손을 잡으면 내가 손을 잡은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한 그를 회복하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려움을 쫓는 비결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건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수련 안에서도 이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쫓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한다? 함께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 뭐였죠? 기억하라. 근데 뭘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억할까요? 뭘 봐야 기억하죠.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번이라도 책을 본 것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 책을 안 봤을지라도 잘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기억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봐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해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딱 다다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지? 막 당황스러웠죠.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해요. 갑자기 찬양하다가 찬양이 딱 끊기고 막 원망해요. 우리를 이러려고 데리고 왔냐? 막 원망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애굽 군대가 몰려와요.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벌벌 떠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라? 손을 들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불평이 끌어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냐? 네 손을 들어라! 모세가 손을 쫙 들자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모세의 손에서 창풍이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손은 모세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영남 지역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조혜련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이 밤에 같이 할까 아니면 우리 따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똑같은 강사가 세워져서 이거 그 주최 측이 좀 생각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 해보자. 뭔가 의도가 있겠지.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간증들을 나누고 예수 믿은 지 9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신학도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한번 파기 시작하면 끝장을 본대요. 근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하시면서 권면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도들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성경 안 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래서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 카톡방을 만들어서 자기가 녹음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녹음해서 하루에 5장씩 녹음을 해서 거기 올린대요.
근데 카톡방을 지금 16개인가 운영을 한대요. 사람들이. 대단한 열정이에요. 자기 어머니 평생도록 남녀 호랭교 거기 다니시다가 8년 전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 그분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조혜련 집사님께.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이 나이 돼서야 예수를 믿다니. 이렇게 하나님 좋은데 그 잘못된 우상에 속아가지고 평생 속다가 이제 얼마 남은 이때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니까 조혜련 집사가 뭐라 하냐. 지금이 가장 빠른 거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쉬워가지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며칠 만에, 몇십일 만에 성경 일독하고, 그래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도 다 같이 합시다! 막 그 마음이 올라왔지만, 우선 내가부터 한번 해보고 잘 되는가. 여러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제가 좀 검증이 되고, 저도 할만하다, 해보겠다 해서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한 것이 뭐냐면 생명책.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돌아오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성미 집사라는 분이 노트에 기록하고, 자기 허락도 안 받고 기록하고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에 7번째에 들어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혜련 집사의 말이 뭐냐면, 언니 제발 나는 명단에서 빼줘. 앞으로 그럴 거면 나 만나지 마. 그래서 실제로 주소록에서 지워버렸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적었던 사람이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조혜련 집사가 연예인들, 그분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쉽게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늘 만나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었더라고. 이게 그 생명책, The Book of Life. 그래서 생명책인가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적도록 거기서 만들었더라고요, 책자를. 그래서 여기 명단 적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을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모임을 하는데 1000명 이상 모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번뜩 든 생각이,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제주도에 있는 연예인 중에,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있어요? 이효리. 근데 이효리가 제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언니가 있어요, 언니. 언니 이름이 뭔지 모르시죠? 아마 모를 거예요. 이유리예요, 이유리. 근데 이분이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무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담당한 교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에 제가 신방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동생이라는 거예요. 동생, 친동생. 그래서 조카 안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언니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오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어찌됐든 좋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뭐였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죠. 싸우는 게 뭐냐?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앞에가 홍해고 뒤에가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백성들은 다 막 아우성이지만 거기서 손을 드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저하고 전우사님하고 이 지역도 저 바닷가 동네 돌면서 이제 마을 전도 두 번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편함에 꼽기도 하고 지역도 돌아보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안에 넣으려고 보니까 안에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림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니까 느낌이 근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단 거 전도지.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도지도 예쁘게 접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손편지까지 썼어. 그리고 부활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모임을 하고 초청합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그냥 한 게 아니고 투명 비닐에다까지 딱 꼽아가지고 그렇게 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정성껏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능력과 역사가 없을까? 왜일까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가서 뭐라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하고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면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뒤로 가면 어때요? 그들이 놀랍게도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겼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기도함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음으로써 묵상함으로써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힘써 싸우는 게 뭐냐면 성벽 쌓아가는 걸 멈추지 않고 행한 거예요. 대비하고 일하면서도 창을 놓지 않고 밤에도 자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내어 딛자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는 공동체가 그 자포자기였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한마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용기가 회복됩니다. 소망이 회복됩니다. 하나됨이 회복됩니다.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승리의 내용. 자, 20절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들은 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찬송 351장.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찬송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흥이 나요. 막 들썩들썩하고. 그 찬송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어떻게 해요? 뭐 듣고? 예수 이름 듣고 뭐함이라? 겁이 남이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쫄아버린다니까요. 그들이 우리 찬송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지옥 떨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시작하면 벌벌 떠는 일이 생겨요. 그를 사로잡습니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뭐니? 주의 군사니. 누구를 봐야 돼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그 찬양 듣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어떻게 해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드라마에서 처음에 주인공이 엄청 당하죠. 그래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건 뭐예요? 각본이 이미 주인공이 이기게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본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그게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서면 다시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일어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